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요해져라. 아멘. 뭘로 부요해져라? 네, 우리가 부요함을 여러 각도로 봅니다. 물질적인 부, 지적인 부, 영적인 부, 여러 가지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으로 부요함을 삼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요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서만학 교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서만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요해지세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거, 가진 것은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에 엄청난 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8월 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축복을 받는 달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져라. 자,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될 일의 말씀으로 부유해져라. 뭘로 부유해져? 될 일의 말씀으로 부유해져라.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으로 부요함.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2장 17절에 가서 그걸 너희가 만나로 먹어라. 그리고 10장 8절로 10절에 가서 그 말씀을 꿀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꿀같이 먹어서 이 배에다가 창자에다 가득히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자신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66권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채워서 그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부유함은 절대로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말씀의 부유한 것 같이 보이나? 어떻게 보이세요? 말씀에 부유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네. 말씀의 부유함은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말씀이 어느 정도 부유하다 이걸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의 부유함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느냐?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부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여기가 공허합니다. 심령이 공허한 거예요. 심령이 공허한 건 말씀의 부유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곤고해졌고 말씀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공고함이에요. 말씀이 부유한 사람은 공허함이 없어요. 여기가 부도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으로 부유해진 종들이 이제 그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의 부유함이 없이 절대로 나눠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내가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남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말씀이 내게 없는데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는 뭐냐? 될 일의 말씀으로 부유해졌어. 이제는 그 말씀을 인색함이 없이 아까움이 없이 누구에게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음식이나 물질은 누구하고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들지만 이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아요. 내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부유함을 가졌는데 부산 가서 좀 나누고 왔더니 내게 없어져서 빈털터리가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의 부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단계에 돌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서도 누구에게 말씀이 필요하면 그 말씀을 어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눌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말씀의 부유함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부유함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심령이 공허하다. 그러나 말씀이 부유해진 사람은 공허함이 물러간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부유해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공허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 오늘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될 일의 말씀으로 부유해져라. 여러분, 말씀이 여기 채워진 사람은 이렇게 보면 뭔가 여기 느낌이 있어요. 든든해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여. 이 내공이, 말씀의 내공이 차 있는 사람은 뭐가 보아도 달라요. 자, 오늘 이 설교 듣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든든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유해져라. 믿음으로 부유해져.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무작정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하면 거기에는 시험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질만을 사랑하는 자는 범죄자가 되고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부유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유해져라. 다 같이 야고보서 2장을 찾으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본문에 이렇게 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의 부유함을 받을 때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 다음 읽어봐요. 읽는 게 벌써 힘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렇게 했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아멘.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받게 아니하셨느냐. 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보여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 부유해지세요. 믿음은 내가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속에 살면서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시브리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전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살다 간 선진들 얘기를 쭉 하면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됩시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요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세베대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바로 야고보, 사도 요한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자,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래 놓고 14절, 2장 14절부터 26절에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자, 다 같이 26절 다 같이 찾아.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읽으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그럼 14절부터 우리 한번 차분하게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며 오늘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알고 가야 돼요. 14절부터 읽었어요. 시작. 아멘. 자, 제가 중요한 곳 몇 곳만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14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무엇이 따라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에서 뭐라고 하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죠? 나는 내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맞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우리 교회는 많은 말들을 듣는 중에 말씀은 최상이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또 이제 아멘 하네요. 이제 아멘. 그래서 말씀은 세계적인 말씀이라고 다 인정하는데 우리들이 하는 것은 영 아니라고들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8월 20일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부족했던 행함까지도 갖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남자니까 그거 못해. 또 어떤 분은 내가 이 나이에 왜 그걸 해? 어떤 분은 나는 그 부서도 아닌데 왜 그걸 내가 해?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 모두 방관자 같이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자,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믿음 자체가 죽었으니 히브리 11장 1절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야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 그 자체가 죽었으니 어찌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만 예수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죽은 믿음으로 구하고 있으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끝에 26절에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오늘 한번 검증하고 오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믿음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본이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향기가 나는 겁니다. 향기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유해졌다면 그 믿음의 부유함을 이제는 생활 속에서 내가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기생 라합, 두 사람을 지금 거론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따라 행함이 함께 동반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났습니다. 바치라고 하면 바쳤습니다. 보내라고 하면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뭐가 동반됐어요? 행함이. 떠나라고 하는데도 떠나지 않고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 행함이 그를 건져내게 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고 말씀만 자랑할 게 아니고 행함이 따라줘야 돼요. 행함이 따라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행함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처음 만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고 오고 이 기도원을 이끌고 오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모두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행함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 자신도 행함을 보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으니까 때로는 몸이 상당히 고달픕니다. 여러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거기서 향기가 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먹을 때만 우르르 몰려서 먹고 그 다음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건 행함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일을 보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먼저 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들은 것만큼 내가 생활하고 실천하고 본이 되고 향기나게 사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그래야 되느냐? 담임 목사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부터. 장로님, 한수집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본을 안 보이니 누가 본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일하는데 모두 협력하고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즐거움, 보이지 않는 기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2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나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설교 중에 내가 교인들한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지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았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내 믿음이 여기 부유해졌다면 그 믿음에서 분출되는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말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내 삶 속에 행함을 보여야만 거기서 향기가 나고 부유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부터 본을 보여야 되냐? 담임 목사인 저부터 보여.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부유해져라. 아멘. 뭘로 부유해져라? 사랑으로 부유해져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을 찾으시죠. 자,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들은 말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도 굉장한 사람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설교하러 나오셔서 사도 요한이 연세가 많으니까 저같이 뭐 30분, 40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딱 나와서 설교를 뭐라고 했다고 하느냐면,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저 뭐 하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몇 자? 딱 9자 말하고 가는 거예요.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자,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청중들을 아멘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도 요한이 대단하구나. 저도 다음 주일날부터 설교 구구절절 안 하고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1년 내내 이 말해도 이 교회에서 안 쫓겨날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매주일 그가 떠나는 날까지 매주일 나오셔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뜨겁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상의 교회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뭐냐?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또 무슨 말을 듣나요? 행함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가지만 고치면 우리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아멘. 이런 일을 우리가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역사가 나를 소용돌이치고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생각을 움직여서 내가 삶 속에 행함 있는 사람, 본이 되게 향기나게 살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나와서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를 하고 들어가도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메아리 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한 걸 자복하고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믿음이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연습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변화되면서 저절로 믿음도 나오고 그 믿음 속에서 사랑도 나오고 그리고 행함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아직 없습니다. 때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본이 되게 삽니다. 어디 가서 매너 없는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이번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부유해져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절로 풍겨나가야 돼요. 풍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 친절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친절과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친절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친절하고는 그 근본이 다른 겁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4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어찌 비방하고 헐뜯을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유해져라. 지혜로 부유해져라. 자, 다니엘서 1장 20절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1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10배나 주셨어요. 보통 사람의 지혜의 10배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받았고 다니엘은 구하지 않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좀 지혜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12장 9절로 10절 같이 이 될 일의 말씀을 잘 아는 지혜, 그 될 일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지혜, 짐승표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아멘.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져야 돼. 그래서 이 지혜가 부유해져야 돼.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났으니 지혜로 부유해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늘 그때 지혜가 부족해서 그걸 잘 못했구나. 그때 지혜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니엘같이 지혜와 총명으로 부유해진 종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말씀 따라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고 생활하고 말씀 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고 부유한 자라는 증거가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될 일의 말씀으로, 둘째는 믿음으로, 셋째는 사랑으로, 넷째는 지혜로 이렇게 부유해져야 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부유해져라.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고 내가 애를 써서 얻는 물질이 있어요. 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부유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시는? 자, 이사야 45장 3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5장 3절.
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받기 위해서 다 같이 믿음으로 읽으세요.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 45장 3절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에게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신다.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물질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저는 그 예언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3장 18절에는 지명하신 종이 하는 기업에 물질을 주신다고 했고,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는 지명하신 종을 통하여 세운 교회에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신다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고 그 물질이 돌아오면 내 마음은 놀라고 화창해지며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일까지 생긴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랫동안 증거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공개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 사랑, 지혜로 부유해진 종들마다 이제는 물질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부유함을 얻는 종들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5가지만 오늘 부유해진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진 교회가 됩시다. 가정이 됩시다. 사업장이 됩시다. 그리고 직장이 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진 우리 모두가 됩시다. 중요한 걸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지혜도 없고 행함도 없으면서 물질만 있다면 이런 사람은 무엇에 쓰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한 말이 쫄부라는 겁니다. 쫄부. 우리는 말씀이 부유해져야 됩니다. 더불어 믿음도 부유해져야 됩니다. 사랑도 지혜도 함께 부유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물질까지 부유해져서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유해지되 무엇까지? 대답을 못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시죠. 행함이 있는 믿음 됩시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에 실상이 있고 그 믿음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지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주셔서 그 믿음으로 부유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움이 있는 사명자가 은총이 원하올 때나 근심 걱정 사라지
대히